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는 철저히 혼자다 라는 생각이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3년 동안 한 27분의 독거 어르신들을 일주일마다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이제 말벗도 대드리고 그분들에게 뭐 필요 사항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였냐면은, 물론 가족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계셨어요. 하지만 거의 한 20% 정도는 홀로 그야말로 독거 어르신으로 힘들게 살아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특이사항이 뭐냐면, 특이사항은 아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외에는 말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말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저와,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로나 또는 뭐 대화로 하는 거 외에는 얼굴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일이 뭐냐? 외로움이셨어요. 물론 이제 삶도 어려웠고 생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너무도 그분들이 외로움으로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이제 찾아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또 이제 공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가서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해봐도 답은 하나였어요. 뭐냐? 그리스도.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또 이게 또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나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물론 영접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한 몇 년 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연락을 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이렇게 혼자 되고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낮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어두울 때 딱 집에 들어가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야말로 대화할 사람이 없고 혼자구나. 이게 나를 억누르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없고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제게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참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지만은 이제 점점 갈수록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제는 전혀 상관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누가 내 옆에 있고 없고 이것이 상관이 안 되어지면서 모든 문제 해결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게 느껴지니까
진짜 감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무슨 시간이었느냐? 하나님이 오늘 제목대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쌓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랬던 시간들이 이제 홀로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면서부터 제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쌓여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게 진짜 은혜구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도 더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그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면서 아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한 40년 동안 그렇게 홀로 목동 생활을 했을 때, 또 다윗이 누구하고도 같이 하지 않고 홀로 목동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요셉이죠. 요셉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에 그분들이 했었던 일이 무엇일까? 과연 그분들이 외로웠을까? 물론 외로웠겠죠. 그리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쌓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외롭고 정말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본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망대를 쌓는 너무 축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24시간 이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내 곁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그곳에 쓰여 있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그 얘기가 뭐예요? 영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이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상의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이 필요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거기다가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잘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즐길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라볼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파수꾼 하면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망대를 높이 세워서 그곳에 이제 어떤 적군이 있나 없나를 지키는 게 누굽니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업무는 뭐냐? 주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면서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무너지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세우고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빛을 비치면서, 우리가 보죠, 헤드라이트를 쫙 비치면서 동태도 살피고 여러 가지도 안전하도록 지키는 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곳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이 일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은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물론 지금도 공산주의라든가 저기 회교권 같은 데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이제 사형까지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더 심했죠. 그래서 마음껏 누구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낼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증거할 수도 없었을 때가 바로 어느 때냐?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망대를 세웠냐 그거죠. 그 사람들이 세운 망대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세우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갈보리산의 망대입니다. 갈보리산 망대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가 당할 저주, 재앙, 질고, 지옥 문제, 내가 바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느냐?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모든 이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해? 내가 최고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로잡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냐? 창세기 3장, 나 6장.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뭐 성공,
또 11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것. 그래서 나와 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이번 주일에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뭐다? 함정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함정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함정과 틀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로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틀이라고 보다 올무라고 말씀하셨네. 올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우리가 너무 더 잘 알고 있지만 미신이죠. 16장은 점술이죠. 19장은 우상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올무가 돼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 견고한 진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 틀이 뭐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어떤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보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 문제의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내 안에다가. 내 안에 영적 문제의 집을 지어서 그거로 말미암아 이런 것에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틀에 빠지게 만들어서 영적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그거죠. 아까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마태복음 28장 아니 28장이죠.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22절이네요. 22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주신 이게 오로지 뭐예요? 권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해서 내 안에 오래된 문제 분명히 다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반복이라고 그러죠? 반복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 안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이런 견고한 진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0일 작정기도회를 할 터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고질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교회에 난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구역에서 5구역에서 지금 40일 캠프하기 이전에 집중 기도하기 전에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구역은 한 3주 지난주로 끝났고 5구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물론 캠프를 놓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캠프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오래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지금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되느냐? 바로 감람산의 망대입니다. 감람산의 망대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 그곳에 하늘의 망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망대를 그곳에 쌓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하늘의 망대가 바로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3.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9.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3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뭡니까? 7대 망대의 그 축복이 바로 하늘에서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과 이제 3시대를 살리는 축복 속에서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보호자에서부터 주시는 5가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미리 CVDIP의 축복을 주시고 3가지 뜰을 주 축복을 어디에 주셨냐? 우리 안에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7가지 망대를 쌓는 하늘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3번째로 이제 한 가지 남은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가 다락방의 망대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망대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어디에? 내 안에 비로소 쌓아진다라고 오늘도 밝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여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옛날에는 전혀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라고 또 나와 있어요. 오로지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이분들이 오직 오로지 한 일이 뭐냐? 기도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정치를 논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모여서 사단의 회의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모여서 오로지 오직 전혀 기도에 집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마음이 됐다고 해서 한 마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한들 그곳에는 분열이 따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동기가 생기게 되고 분쟁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40일 집중 기도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지키는 그런 캠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40일 집중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 40일 기도는 여기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오래된 문제,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 한번 리스트를 지금 기도회 하기 전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구역마다 이거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를 작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기필코 내 안에 있는 이 오래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가장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에 40일 집중 기도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대문을 발견하는 캠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또 현장으로 나갑니다. 오늘 현장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오늘도 암투하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망대를 쌓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